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을 살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이미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설 명절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세워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주님께로 집중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설 명절에 우리가 많은 가족들 자녀들 만나게 될 텐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세상 사는 것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연휴를 통하여서 많은 자녀들이 성도들이 이동하고 움직이는 가운데서 어떤 사고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이번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래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네.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꽃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비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옵나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도 받아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연약함이 주변의 수많은 유혹과 달콤한 손짓에 현혹되어 자신의 의지는 팽개쳐버리고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생활을 할 때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반복이 우리의 약한 의지로 인함임을 타다기에 앞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뜻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강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어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고 동행하는 참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라를 치리하겠다는 대정당의 후보들의 몇몇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인물이 선택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소서. 은강교회가 세상과 이 지역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빈자리가 없게 신실한 자녀들로 채워주시고 크게 부응하게 하시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만 행하는 교회,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재개발 문제도 교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루속히 해결되어지도록 인도하시어 안정적인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은강교회의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사 온군 각처의 학생들이 하나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모여들게 하시고 주변의 주택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게는 은강교회 성도되게 하심으로 은강교회가 청장년들로 가득 차는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살펴주시고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게 보호 인도하심으로 육신의 힘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참 소망과 희망과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함을 배우고 느끼고 이것들을 공유하여 지체들과 나누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 건강 살펴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에 쓰는 그 모습을 우리의 성도들이 이해하고 감사함을 표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과 전도사님의 수고도 성도님들이 알고 나누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함께 있을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적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들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이 거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기에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 그걸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거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 그걸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 그걸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남리며 검검은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온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표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나와서 좀 난리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변이가 되면서 하루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얼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는 17,000명이 넘었다, 광주에도 400명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의학지들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에 의하면 이 오미크론은 그냥 이제 감기처럼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바이러스는 가장 좋은 백신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고속도로에 차가 몇 시간씩 걸려서 이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요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광교회 성도들의 가정, 언광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을 회복하고 거룩한 변화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정말 이번 설 명절에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전달해주고 전해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날 예배 지침서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전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가 언제인지, 가장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었을 때가 언제인지, 그 사랑 그 기쁨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 가는 길이 복을 받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길이다, 그것을 전달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라는, 요셉을 회복시키시고 요셉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치유하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치유된 요셉이 정상적인 총리로서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손길을 통하여서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삽시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회복된 요셉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어떻게 순종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셉의 형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7년 풍년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 닥친 이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은 단순히 애굽 땅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애굽 지역에 있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주변 여러 나라에까지도 같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심각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이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저렇게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많아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광주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 있는데, 저 남원에 혹은 함양에는 곡식 판다 하면 사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사러 가야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말은 왜 양식 사러 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책망입니다. 여러분, 2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야곱이 정보를 들은 것과 똑같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듣고도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먼저 와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굶어 죽게 됐는데 애굽 땅에는 양식을 판다 하니 우리 중에 한 서너 명이 양식 사러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될 이유입니다. 아마도 이 형들의 마음 속에는 애굽으로 가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기 싫은 마음 중에 하나는 애굽으로 가는 길은 대단히 좀 위험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마적단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사는 얘기야, 혹시 길 중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불뱀이라는, 방울뱀 같은 그런 뱀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이사야서 3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하스 왕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하스가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내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 땅으로 가는 그 길에는 불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위험하다는 것이죠. 아마 이 두려움 때문에 굶어 죽을 각오를 했을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안 갔느냐 하면 두 번째 여러분 생각은 애굽 하면 그들에게 떠오르는 트라우마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고 정후군 얘기하듯이 이 형제들에게는 애굽에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에 꼭 20년 전에 동생을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암묵적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 입에서는 혹시 죄가 말하다 보면 잘못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입에서는 애굽이라는 애자도 꺼내지 마라. 그런 얘기. 꼭 여러분 집단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어디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이 범죄 집단은 어느 도시에서 자기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한몫 챙겨서 지금 살고 있으면 그 도시의 이름도 꺼내지 마라. 술 한잔 하다가 괜히 그 이름 꺼냈다가는 죄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 애굽의 애자도 꺼내지 말기로 암묵적인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애굽 하면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란 말도 꺼내지 말자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21절 22절을 보면 이 죄가 얼마나 그들의 가슴을 짓눌러 왔는지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요셉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형들끼리 자기들은 지금 가나안 말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다 알아듣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지금 막 다투고 있는 그 얘기를 하면서 비록 20년이 지났지만 그때 요셉을 팔았던 그 죄책감이 그들을 가득 눌러 있어서 조금만 잘못돼도 조금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거 요셉 팔았기 때문이 아닌가. 가끔씩 여러분 우리 제가 성도들을 신방을 가고 이러면 몸이 좀 아프고 이런 분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한번 죄를 지어가지고 자꾸 죄지어서 아픈 게 아니고 늙어서 아픈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아픈데 자꾸 죄지어서 아프다 얘기하지 마세요. 꼭 그래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물론 내가 잘못 살고 죄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도 혹여먼 잘못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예전에 어떤 지었던 죄 때문에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형들은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일을 두고 곡식 사는 문제를 두고 거기에서 이 요셉이 너희들이 정탐꾼 아니냐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어요? 요셉 팔았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가슴을 짓눌러 왔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 계시되고 시행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풍년과 흉년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에 와서 살게 하여서 나중에 거기서 번성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오늘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주님이 들어서 사용할 만한 정결한 자가 되어 있느냐, 깨끗한 자가 되어 있느냐, 회개한 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 깊이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죄는 여러분 묻어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우리 속에 담고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는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에게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죄는 요셉의 형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두려움과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아무리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 말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이중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은 그 당사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죄값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을 훔쳤으면 4마리를 갚아야 되고 소를 훔쳤으면 5마리를 갚고 하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이중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했던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의 도구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모습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 죄의 굴레를, 사슬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도 요셉의 형들이 가야 할 길은 먼 길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형들,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아버렸던 이 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도 동일하게 12지파의 뿌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용해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숙이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예측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되어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사역을 할 것이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계획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해질 것이냐, 어떻게 내가 깨끗해질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성결되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한다.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고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런 행동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불의란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를 두고 세 가지를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할 때는 잊어버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죄된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쉽게 넘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모든 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가 기억나는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어버린 죄도, 우리가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기억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나는 죄 안 지었다. 누가 와서 그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내가 그건 뭐 잘못한 거고, 이렇게 우리가 버티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가시는 일, 즉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의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보혈로 오늘 나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보혈 앞에 엎드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애굽 땅에서 그가 여러 성들을 돌면서 특별한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양식을 사러 오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내 결제를 받고 해라 라고 아마 각 성에다가 명령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집트에서 저 남쪽 지역에서 올라오는 나라는 그냥 도설지 모르지만 특별히 가나안과 접경 지역에 있는 성에서 저 가나안 쪽에서 양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내 결제를 받고 난 다음에야 양식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도착하자 바로 보고가 요셉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온 형들은 종으로 팔아버렸던 이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림처럼 요셉이 저렇게 옷을 저래 입고 있으니까 자기 동생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형들이 지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요셉이 꾼 꿈의 20년 만에 성취되어져 갑니다. 이런데 요셉이 지금 이 형들을 정탐이라고 몰아붙이면서 3일 동안 옥에 가둡니다. 물론 지난날의 잘못을 보복하는 듯이 볼 수가 있지만 3일 동안 옥에 가두는 일을 통하여 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과연 지난 20년 동안 우리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난날의 잘못,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고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20년 만에 보는 형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망도 했습니까? 또 여러분 아버지는 살아계신지, 내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살아있을 때도 형들로부터 내가 구박을 받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심으로 또 내 동생까지도 구박을 받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20년 만에 만났는데 온갖 회한과 온갖 생각이 주마등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한편으로는 얼싸안고 울고 싶은 마음, 온갖 복잡한 마음이 요셉을 지배했지만 요셉은 이 모든 문제를 절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들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9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렇게 신문을 하니까 이 형들이 더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은 원래 양치는 목동들이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버떡 일어서고 주변에 있는 이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을 하고 있는 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지금 양식을 사러 왔다,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곡식단이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입니다. 이 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라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읽어갑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 그의 혼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시절에 원한과 원망과 고통이 생각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원망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요셉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요셉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은 형들에게 보복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라고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요셉은 꿈을 통하여서, 종살이를 통하여서, 죄수의 생활을 통하여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것은 멋진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이 형들을 잘 설득을 해서 지금 애굽 땅으로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그러지 않고 이제 지금 내가 요셉입니다, 나오십시오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을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 밝히면 아마 형들은 도망을 가서 다시는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도 형들이 뭐합니까? 요셉에게 찾아와서, 실제로는 야곱이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엎드려서 울면서 뭐랍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형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요셉이 울었다 했어요. 그 말은 뭐냐? 내 마음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한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가는 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애굽 땅에 오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믿음이 더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감독의 직분을 맡길 자를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하면서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잘 성숙했는지를 돌아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얼마만큼 성숙해가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오늘 이 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이방 나라를 섬기다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몰랐습니다. 요셉도 몰랐고 아브라함도 몰랐고 이삭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이 고난을 겪으면서 보니까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내려왔다가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법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감정과 자신의 모든 원망과 원한까지 다 절제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져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놓고 가신 부탁,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듣게 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성취하는 일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만나면 기쁘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 성숙시켜가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자라가도록 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20년 만에 형들을 만나면서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만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하면서 동일하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그저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내라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갈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널 성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저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되 우리 성도들이 거래처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주 이런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받아 험량하시고 이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성도들의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삽시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설날이 이제 내일 모레죠. 우리 설 명절 아침에 온 가족들이 다른 집은 제사 지낸다고 분주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지침서를 준비를 해뒀습니다. 설교 내용은 우리 교회 표제를 가지고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해서 그대로 읽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명문가문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어서 새벽 기도는 개인적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새벽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기념해서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시작하는 주간, 마치는 주간을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2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인데 특별히 2월 7일부터 12일 주간에는 우리 담당 기관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순서를 맡은 지역에서 대표 기도와 특송을 함께 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그렇게 예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 또 우리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또 제출하시고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